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주 설교 말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가지고 우리 나눔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1절과 3절 말씀을 바탕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라는 것을 말해줬고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종말에 이르기 전에 세상에 다시 보내어질 것으로 기대된 선지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임하신 메시아란 사실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들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에선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죠.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늘에서의 그 소리가 사실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갈리고 성령 비둘기가 내려와서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향한 그 말씀과 동일하게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혹은 인간의 대표로서 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현장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입으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삶의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2000년 전에 다른 형식이지만 삶의 어려움들과 고민들을 경험하셨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들을 걸어가셨다는 그 사실들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참된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죄를 당담하신 온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어, 우리의 고통과 죄의 형벌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짊어질 수 있었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의 한 차원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그냥 목숨이 닿으면 끝나는 그런 인간의 삶의 한 단편을 보여주신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는데요. 그 황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적 경험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뒤에 그들의 눈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마디의 말씀이 그들에게 남겨졌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때로는 아주 휘황찬란하고 멋진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길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인간적으로는 이건 어렵다. 인간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인간적으로는 이건 아니다. 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란 그 단어의 표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규정 지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 인간적으로 이건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거를 요구하셨어. 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적으로라는 단어로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우리의 동일한 상황과 우리의 동일한 한계들을 맞이했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만드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인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게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조력자와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좌절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한 목표와 한 뜻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동료들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좌절들을 발견하고 무너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장년 일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제가 두 개의 추가 질문을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죠. 직장, 육아,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지, 말씀을 지키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혹은 내 의지가 약해서인지, 상황이 힘들어서인지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인들과 그런 장애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이런 장애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 세상에서 연약함이란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 신체적으로 부족한 것, 또한 사회 구조적으로 제한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핍,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연약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이야기했는데요. 나의 삶이 결핍이 많이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은 이런 결핍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나눔들을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나눔들을 함께 나눠주시고요. 이런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앞에 질문들이 별로여서 이런 질문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각 목장에서 조금 더 풍성한 나눔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추가로 드리는 거니까요. 사실 이거는 선택이에요. 다 하실 필요 없고 한 가지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장의 자리가 성경 공부의 자리보다 나눔의 자리가 되었으면 더 좋겠어요. 한 주간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이,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느꼈던 하나님을 조금 더 나누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어려움들을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그 예수님 만드신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장년 일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길 바라며, 저는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하며 여러분들과 다음으로 만날 것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